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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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라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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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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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 복된 주일 주임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온 세계가 이 나라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하여 매우 혼란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질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소멸되게 하시며 확진 환자들이 속히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어려운 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며 두려움, 염려, 걱정을 모두 주님께 맡기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임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찬양 드리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깨닫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우리 어린아이들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생활이 속히 정상화되게 하셔서 마음 놓고 친구들과 공부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 만나 주시고 또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우리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반드시 내시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며 이 어려움이 앞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가운데 기회가 되고 회복이 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항상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감염증 치료와 예방을 위하여 헌신하는 의료와 방역, 또 여러 가지 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 지켜주시고 그 노고와 헌신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질병이 속히 종식되어 세계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 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변화된 모습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성가대와 찬양팀의 찬양도 속히 회복되게 하셔서 예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3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3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700페이지 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언운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하고는 우리 눈으로 오늘 한번 인사하실까요? 평안하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을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참
세계적으로 시끌벅적하고 참 마음이 불안하고 여러 가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우리 가수원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으로 오늘 우리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계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속해서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두 종류의 날이 공존하며 펼쳐집니다. 그 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이 두 날이 공존하면서 항상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의 인생이 형통의 길을 가다가도 또 어떤 때는 또 공고의 날을 맞이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인생 앞에 형통의 날과 공고의 날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두 날을 우리 인생에 딱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요, 언제 공고한 날을 맞이할지, 언제 형통한 날을 맞이할지 모르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하는 인생의 복병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갑자기 말이죠,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앗아가 버립니다. 또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하고 사업을 딱 하는데 금융위기가 터지네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갑자기 내 몸에 질병이 찾아와서 꼼짝도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이와 같이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죠. 최선을 다했는데도 너무나도 허망한 일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엉뚱한 결과들이 우리의 인생에 나타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면 영혼이 잘 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를 내가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함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날보다 공고한 날을 맞이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인생의 딜레마를 맞이합니다. 이때 우리는 영혼의 혼돈을 경험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고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들이 일어날까? 신앙적 해유에 빠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때로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삶을 살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인생의 공고한 날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공고한 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 태도와 삶의 태도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인생에게 이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병행케 하셨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감사해야죠. 기뻐해야죠. 그러나 공고한 날이 찾아왔을 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이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대 나라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성경적 평가는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한마디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는요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윗 왕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던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건하는 일에 그동안 여러 왕들, 특히 부왕 아하스 왕에 의해서 말이죠 무너졌던 그 하나님의 신앙, 여호와에 대한 신앙, 이것을 재건하는 일에 제일 먼저 일했습니다. 그래서 황폐했던 성전 제사를 다시 회복합니다. 그리고 나라 구석구석에 설치된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몇백 년 동안 지키지 못했던 그 유월절을 다시 지킴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히스기야 왕은 너무너무 마음에 쏙 들 만큼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기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유다 나라에 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32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열심히 선정을 베풀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2장 1절에 보면은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일어날, 이 충성된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건하기 위해서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키고 우상을 철폐하고 제단을 무너뜨리고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런 신앙의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이 말이에요. 이 충성된 하나님 앞에서 이 충성된 일을 하고 난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신을 치고 성을 점령하는 거예요.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 군사들이 쳐들어온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진실함을 증명해 보였던 히스기야 왕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지금 찾아온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을 행하고 충성된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히스기야는 인간적인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히스기야 왕처럼 이렇게 했다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구제하는 사역과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그대로 예배하는 이 모든 일들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했는데 갑자기 여러분의 인생에 말이죠, 아수르와 같은 이 복병이 찾아와가지고 여러분을 위협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1, 2년도 아닌 내가 10년, 20년, 많게는 30년 동안 나의 모든 것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주님, 나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불평하기 좋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잘 보면은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했다라는 그런 흔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 히스기야 왕은 위기 상황에서 냉정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의 심지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수가 언제 빛을 발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언제 드러납니까? 평탄할 때입니까? 언제 여러분들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까? 위기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그렇지 못한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특히 내가 믿음과 성실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지에 대한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적 교훈이 뭐냐는 거예요. 첫째,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의 삶에 드러났을 때 여러분들은 이 현실과 그 상황을 도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신앙인의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불리한 상황, 어려운 일들 앞에서 여러분 주눅들고 그것을 도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모색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무거운 현실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여 도망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그냥 끌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인생의 짐이 무겁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를 도피합니다. 도피한다고 해서 상황이 종료되어지고 도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다 도망가야죠. 도피하는 자들은요, 절대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내용을 보면은요, 방백들, 즉 여기에서 방백이라는 것은 그때 장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고위 장관들을 모이고 또 장수들을 불러 모아서 어떻게 하면 지금 아수르 군대를 우리가 물려쳐서 예루살렘 성을 지킬 수 있을까 서로 언론했다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들과 언언한 결과 적군이 물을 얻을 수 없을 정도로 물의 근원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물이 없으면 힘드니까. 그래서 물의 근원을 막아버리고 지하 터널을 파서 수원지에서 물이 성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적에게는 물을 주지 아니하고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지금 그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는 거예요.
적의 침공으로부터 방어하는 거예요. 망대를 높이 샀습니다. 적의 움직임을 철저하게 살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싸울 수 있는 무기와 방패를 만들고 군 지휘관을 세우고 백성들이 요동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유리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유대의 왕으로서 왕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눈앞에는 아수르 병사들이 가득 성벽을 둘러싸고 있지만은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히스기야 왕은 왕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만약에 일국의 왕이 적군 앞에 마음이 쪼려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면은 백성들이 그 왕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오겠습니까? 왕이 위기에 처한 백성을 보호할 대책도 없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전략과 전술이 없다면은 어찌 그 왕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오겠냐 이 말이에요. 위기 앞에서 리더가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면은요 따라오는 사람은 어찌할 줄을 몰라.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현실을 도피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 가운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일과 자신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모든 거 하나님 다 해주십시오.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거 믿음이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라고 주신 이 양손을 절대 가만히 놀려두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곳저곳 뛰어다니라고 주신 양발을 절대 놀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양하게 생각하고 지혜를 모아야 될 두뇌를 그냥 썩혀버려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이 위기 상황 앞에서 쫄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 피에르 가르댕, 여러분 아시죠? 피에르 가르댕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그 한 해의 패션 유행을 결정할 때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패션 유행을 결정. 그 방법이 동전을 던지는 거예요. 동전의 앞뒤. 이번 가을에는 그 패션에 배꼽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 가슴을 팔 것인가 말 것인가, 바지의 단을 좀 길게 할 것인가 짧게 할 것인가, 이 선택 상황 속에서 이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가 동전을 던지는 거예요. 동전으로 패션 유행을 결정한다는 게 참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것도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가. 그런데 그가 동전으로 결정한 패션 디자인이 세계의 패션 유행을 주도한다는 사실이에요. 동전으로 결정한 것이. 그러면은 그것이 우연입니까? 피에르 가르댕의 그 명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가 동전으로 유행을 결정했다면은요, 최선을 해서 이 사람은 연구하는 거예요. 패션을 어떻게 유행시킬 것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패션 감각과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패션 철학 그리고 정신, 최선을 다할 때 영감이 그 패션 디자인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계 패션 시장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생의 위기를 만나든지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그 앞에서 한탄하거나 하늘을 향해 원망하지 말고 철저하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맡겨주셨어요. 시간도 주셨고 공간도 주셨고 재능을 주셨어요. 이걸 가지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위기가 변하여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과 정부가 이 세계 지구촌 모든 나라가 하나가 돼서 최선을 다한다면요 속히 물러갈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방역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감염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저는 우리 가수원 교회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의 선택에 대해서 저는 절대 어떤 일이든 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가수원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양심이 절대 부족함이 없이 떳떳하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히스기야 왕이 그랬단 말이에요. 상황 앞에 쫄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나가는 거예요. 공고한 날이 찾아왔을 때 성도는요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성에 기초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믿는 이 신앙의 내용은 여러분들의 이성이 수용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잖아요. 듣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믿어지냐 말이에요. 전하는 자가 없고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들려지는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이성이 수용하고 또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는 신앙생활이 이제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이성을 기초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이성을 통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 여러분의 이성으로 수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이성이 수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들은 그 복음을 인식하게 만들고 내용을 믿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철저하게 이성에 기초를 두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생활에 이성이 중요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은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성도 중생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우리의 이성도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위기를 만날 때 정말 예상치 아니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났을 때 이 이성의 근거한 믿음을 흔드는 장애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평소 때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어느 날 여러 가지 문제가 툭툭 일어날 때 여러분의 믿음을 흔드는 장애물들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뭐냐니까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 이 감정은 위기의 순간에 그릇된 상상력을 총동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게 합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릇된 생각을 계속하면은요 우리 감정이 불안한 심리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때 두려움이 찾아오고
이때 우울한 기질들이 막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에 근거한 믿음을 이제 이때부터 감정이 막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말이죠, 막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요, 또 사상가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은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성이 수용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감정과 기분이 막 바뀐다 할지라도 고수하는 기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막 감정이 내 마음을 막 힘들고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의 그 캐리그마, 그 신앙의 진리를 막 흔들어 제낄 때 그것을 고수하는 기술이다. 이라. 쉽게 말하면요, 믿음은 이 상황과 감정에 요동치 않고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은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것을 약속을 기분이 바뀔지라도 고수하는 기술이다. 감정과 기분이 막 바뀔지라도 이것을 지켜내는 기술이다. 이런 말은 기술. 이 기술이라는 것은 훈련을 전제로 하잖아요. 그죠? 무엇을 말합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이 감정을 통제하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나의 감정이 말이죠, 믿음에 근거한 신앙을 막 흔들어 제낄 때가 있잖아요. 이때 이것을 통제하는 기술이다. 기술. 만약에 감정이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들을 막 이끌고 가도록 허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감정이 여러분에게 자꾸 불신앙을 가져다 두는 생각을 하도록 그냥 허용해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두 가지의 막 소리가 막 들려올 때가 있잖아요. 한순간에는 말이죠, 믿음의 소리가 막 들려오고, 또 다른 상황 속에서는 불신앙의 소리가 막 내 마음에 두 가지가 들려올 때, 이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제하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우리의 감정을, 잘못된 그릇된 감정을 통제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순간적인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받쳐주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는 거예요. 이 감정의 특징은 말이죠, 변덕쟁이잖아요. 심하잖아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조변석게 빨리 변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영원 불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어려운 상황에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과 좀 동떨어지고, 그것이 지금의 상황이 좀 맞지 않다 할지라도 그 약속 말씀 붙잡고 감정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렇잖아요. 히스기야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우리와 8절 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 상황 앞에서 지금 히스기야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운다. 그 확신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분명히 그는 신명기 28장 14절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분명히 신명기 28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은 신명기 28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너를 치러 왔으나 7길로 도망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앞에 펼쳐진 그 상황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지금 붙잡고 있잖아요.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쫄지 않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히스기야는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정화하고 우상과 산당을 다 해파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법계로 회복시켰으니까 반드시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다 믿고 있었던 거죠. 약속을 붙잡았던 거죠. 이처럼 위기 상황 가운데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말씀이 승리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이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도 하늘은 열려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인식시키는 거예요. 지금 주인은요 아수르 18만 5천 명에 의해서 성이 다 포위된 상황이에요.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내 앞에 눈앞에 펼쳐있는 그거 보지 않는 거예요. 어디를 본다는 거예요? 열려있는 하늘을 보는 거죠. 열려있는 하늘이 보여야만이 기도하게 되는 거잖아요. 열려있는 하늘을 봐야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역대하 32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 모든 거 다 놓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혼자 기도하기 힘드니까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동참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혼자 기도하기에 벅차고 힘들 때 이와 같이 영적인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은 중직들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위기 상황을 극복하지. 왕 혼자 네 혼자 알아서 잘해라 하고 말이지 네 혼자 기도해라. 동참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겠습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 마음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당에 놓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가수교회 성도님들,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마음을 함께 해야 돼요. 분열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러쿵저러쿵 여러 가지 들리는 소리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떠드는 그 언론의 내용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일본 강점기 가운데서도 주님의 교회는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퍼렇게 죽이려고 뒤에서 경찰들이 서서 잡아가려고 할 때 목회자들은요 그 앞에서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저런 언론의 내용에 휘둘려 가지고 물론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야 돼요. 정부에 협조해야 되고 지시를 따라야 돼요. 그러나 물러서지 말아야 될 것은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마지막 포로를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보고 영적으로 반응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지. 세상의 언론에 말이죠 휘둘리고 교회가 그래서 이 시대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갈 거예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잖아요. 정부의 지시를 따라서 우리 교회가 10번 예배를 드릴 때 한 번 주일 예배 1시간 예배를 드리잖아요. 매일 예배를 드리나요? 일주일에 1시간이잖아요. 10번 예배 드리는 거 한 번 그것도 못 드리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마스크 다 하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전에 한 교회라도 지금 확진자가 나타난 교회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말이지 계속해서 말이죠 종교 집회에 대해서 교회 예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언론이 조장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말이죠. 물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대구와 같이 확진자들이 확진되어 있고 정말 성도들이 위기에 노출되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교회가 예배를 중단하는 것도 지혜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 쪼려가지고 먼저 교회가 말이죠 예배를 중단하고,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그거는 이광진 목사의 목회적 양심이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방역하고, 노약자들과 어린아이들 될 수 있으면 대중집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정부가 말이죠, 지방자치들이 언론을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예배를 중단하게 하고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면 이건 종교 탄압이죠. 하나님을 향해 대항하는 거죠. 이럴 때 대해서는 교회가 프로테스탄트 해야죠. 그것이 성경의 원리니까.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히스기야는 사내립의 그 협박 편지를 받아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굵은 베옷을 갈아입습니다.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난 이후에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벅차니까 이사야와 더불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의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히스기야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였습니다. 후에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늘을 향해 울부짖어 기도한 자였습니다. 이때 열왕기하 20장 5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그가 흘렸던 눈물을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가장 큰 무기요 버팀목이 되는 거죠. 사방으로 적이 애워사여 있을지라도 하늘을 향해 기도하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창살과 그들을 메고 있는 그 착고를 다 풀어제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편 91편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때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건지고 영화롭게 하자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내가 너에게 영화롭게 하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나중에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이 물러가기 전에는 그 어둠이 너무나도 짙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교의 광야의 길이 열리고 사막의 강이 열리기 전에 반드시 이와 같은 어둠이 몰아칠 줄 믿습니다. 그 어둠을 물리쳐야만이 광명한 새날이 밝아오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쳐야만이 광야의 길이 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을 극복해야만이 사막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요 진리인 거예요. 하늘 향해 부르짖었던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역사했습니까? 오늘 성경 역대하 32장 21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요.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시지라. 한 천사 보낸 거예요. 지금 그들의 눈앞에는 18만 5천 명이라는 강한 군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니까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송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수르 왕 하나님을 비방하고 유대나라 히스기야를 조롱했던 그 사내립 왕은요, 몇 명의 신하와 함께 고국에 돌아가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자기 아들에게 죽는데. 하늘을 향해서 비방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조롱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비방하는 사람들, 그들의 최후가 어떻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고통 중에 씨름하는 성도의 눈물과 부르짖음의 기도는요,
하늘의 문의 빗장을 활짝 열어 제끼는 능력이 있어요. 간절한 기도는요, 하늘 아버지의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 기도가 약속의 말씀과 코드를 함께 할 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물려쳐 주시듯이 성도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영적 아수르의 군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을 압박하는 현재 사네르의 군사가 무엇입니까? 경제적 문제가 아수르 군사예요? 여러분의 취업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질병의 문제입니까?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진로의 문제, 관계의 문제입니까? 이것들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아수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믿음의 사람은 위기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만이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잖아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감정이 나를 이끌어가지만은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담대함이 생기고, 기도하면 명철해지고,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난관과 어려움이 여러분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때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과 형편 앞에 도피하거나 여러분 편법을 부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최선을 다하는 나의 삶에 그대로 성취됨을 믿고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언젠가는 이 고난의 때는 지나갈 줄 믿습니다. 사방이 막혀있고 포위되어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열린 하늘을 향해서 여러분 부르짖음의 기도를 할 때, 눈물의 기도를 할 때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수원교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한국교회 위에, 세계 지구촌 위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 도피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감정을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향해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어려움이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여러분 기도할 것은 선교지인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복을 왔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요. 선교사님 지금 들어오지도 못하고 지금 항공편이 없어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특별히 말라위에 있는 이창기 선교사, 지금 아프리카 폭동이 조기쯤까지 일어난다고 그래요.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죽게 지켜달라고, 이 나라 민족 지켜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마스크를 썼지만은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한 1, 2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나라와 민족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하나님 세계적으로 경제적 위기가 찾아오고 여러 가지 실업의 문제와 중상공인들이 도산당할 위기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이 예배를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이런 소리들이 하나님 곳곳에서 들려오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진노 가운데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어려운 현실 상황 가운데 우리가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피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민족 온 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아수르의 군사들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현상에 우리의 시각이 집중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열려있는 하늘을 향해 우리의 시각이 집중되게 하시며, 하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 위에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베트남에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강재창 오수진 선교사, 하나님 요한이 한빈이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루마니아의 이권질 하영선 선교사, 또 경준이 경민이 하나님 지켜주시며, 또 아프리카 말라위의 이창기 이영숙 선교사, 선도 선유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며, 그 외에 하나님 우리가 협력하는 여러 선교사님들과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아버지 우리 가수원교회 협력하는 많은 아버지 기관들이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은혜를 대하여 주셔서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정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가 이 아버지 하나가 되어서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분간 우리 주 공지사항이 있을 때까지는 우리 현행대로 지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처럼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손소독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 적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마스크 다 쓰시고. 아멘.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위기 가운데 힘들 때 여러분들 마음을 같이 하세요. 절대 마음이 분열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달라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놓지 말고, 특히 우리 중직들, 이럴 때일수록 중직들이 하나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 계속해서 소그룹 모임 연기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실황이 녹화되어서 1시 이후로 나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혹시 사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젊은 세대들과 아이를 두신 부모들은 반드시 예배 드려야 돼요. 코로나를 핑계로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교회 주일날 예배 중단된 교회 통계를 보면 30% 40% 이상 성도들이 예배를 안 드린다고, 인터넷 예배도 안 드린다고 그래요. 이거는 신앙의 굉장히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모든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님들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가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헌금은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상황에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교회를 운영해야 되고, 저는 기도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우리가 재정을 집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집행할 것은 우리 은행에 이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지 아니하고 그 안 보는 선교사님들 한 달 쫄쫄 굶어야 된다니까. 우리 교역자 사례는 둘째라. 교회 어려우면 교역자도 한두 달 밀리도 돼. 그러나 선교지는 먼저 보내야 된다. 우리 재정 장로님 잘 들으세요. 재정 장로님, 우리 교역자 사례 먼저 줄라 하지 말고 선교사님들 먼저 보내라. 그리고 여러분 선교비 작정한 거 온라인으로라도 다 보내세요. 그래 해야지 돼. 그래야만 교회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긴장하고, 협조할 사람은 협조하고, 또 앞장서서 일할 사람도 일하고 그래 주시기를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목회자로서 정중하게 여러분 부탁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70자 부르고 헌금하고 난 이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70장) 1절하고 4절만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그들의 마음 받아주셔서 이 예물이 결코 헛된 곳으로 흘러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물질이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물질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성도들의 직장이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게가 힘들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사업하는 것들이 위축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의 때를 잘 극복하여서 하루속히 다 제자리 잡고 정상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경제, 세계의 경제 지켜주셔서 공황을 맞이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위기 가운데 잘 국가 간의 대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성은 오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사가 예상치 못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여 위기를 극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하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에서 예배하며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수원교회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여러분.